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98편입니다. 구약 성경 873페이지 시편 98편 전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73페이지 시편 9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새 일은 기이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기이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오른손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팔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나를 위한다, 그럼 너무 이기적인가? 자신을 위해서 구원도 베푸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누가 알게 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푸시는 구원, 기이한 일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언약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초시요,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공의, 그분의 구원, 그분이 하신 기이한 일을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가 보는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큰 일, 구원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의 근원이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 세상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시고 하나님의 인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3절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구원을 보았도다 하는 이 구원은 사실은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원들을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열방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방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구원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 위해서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실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완전히 드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 세상이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목전에서 이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온 세상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목전에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시편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 세상에 이제는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어떤 여호와를 노래합니까? 바로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이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의 우리의 필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유의 있고 없고 많고 적음하고는 적고는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외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약속의, 구약의 약속의 자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에베소서 말씀이지요. 그런 놀라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과 팔이 이루신 거룩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그 약속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이 사건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새로운 새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새 노래는 바로 6절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에 속한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이 찬양과 또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지금 요청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다. 물은 모든 민족들이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산악은 이제 이런 산들, 산맥이지요. 모든 이방과 열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 전에 96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지요. 96편 여러분 13절도 보시면은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98편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에 오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사실은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초림, 2000년 전에 심판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권력에, 세상의 그런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부정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모든 힘보다도 더 큰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력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들, 그런 힘들을 무력화, 아무런 쓸데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의 힘들,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모든 교만을 다 꺾으신 사건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힘을 잃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초림하신 그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심판은 대속이었어요.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 외인이 아니요 이제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그때를 재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재림하실 때 그분의 심판은 초림하실 때의 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이제 9절 보시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것은 그분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이 세상은 대적자요 여전히 교만한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멸하여서 유황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소멸될 것이고 모든 대적자들은 그 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공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내신 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구원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무슨 잘했나 못했냐, 어떻게 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그 온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그분 안에서 영혼을 누리는 영생의 그런 마지막 재판이시요, 구원이시요. 그래서 9절도 여러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다시 오실 때는 의로 공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 그저 마음이 이렇게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또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흔들리며 이거 기웃 저거 기웃, 그리고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과는 이제는 작별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더욱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의와 공평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참으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지요. 새로운, 정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되어서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마음에 이런 그 갈등이나 무슨 권태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사명을 행할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 일을 행하고 헛된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때 월요일도 월요병 권태롭고, 금요일도 금요병 이 불금의 그런 정욕이 우리를 더욱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있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런 이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건을 놀랍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잘 묵상을 하셔서 어떻게 주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